로마서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이제 후반부에서는 지난 14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배워온 이 양심의 원리,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윤리가 되는, 문화관이 되는, 세계관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원리를 가르치는 이 또 양심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의 이 본질 면에서 혼합주의와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WCC가 전 세계적으로 종교 혼합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은 적 그리스도라라고 우리의 장로교의 신앙 고백에 엄연히 고백하고 아직도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에 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과 이신칭이 일치 선언문들이 독일의 이러한 루터파를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 또 성결교 또 2014년에는 교황이 방문하면서 한국의 진보적 장로교도들 중심으로 해서 기장이나 통합 측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까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이신칭의는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고 그렇게 칭의 선언문을 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트렌트 공의에서 선언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외쳤던 그 트렌트 신조의 선언문, 로마 카톨릭의 칭의 선언문이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신교만 양보를 한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 선조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외치다가 순교하고 죽어갔던 그 엄청난 종교개혁 역사가 아직도 우리의 선조들의 역사 속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그 종교개혁의 소중한 그 선조들의 피 흘림을 다 잊어버리고 로마 카톨릭의 오직을 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행위가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이러한 형태의 칭의론을 받아들이기로 개신교는 결정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WCC는 그렇게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국제단체인 WEA도 동일한 그러한 길을 가겠다라고 WCC와 함께 가겠다라고 일치 또 선언서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로잔 대회의 이러한 또 모습 속에서도 2013년에 WCC의 이런 행사 때에 로잔 대회 총재가 이번 송도에 왔던 마이클 오라고 하는 아시아 그 사람인 대표가 WCC 총회에 가서 우리 로잔대회도 WCC와 동일하게 그러한 신학적 입장을 같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축하 연설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로잔대회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은혜라라고 앞다투어 참여하자라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독려하고 교회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 선언문의 내용은 둘째치더라도 이렇게 대외적인 행사에 있어서 WCC, WEA, 로잔 대회는 함께 신학적 방향을 가겠다라고 그 대표들이 앞다투어서 함께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더 어디까지 판단의 기준을 더 줘야 합니까? 이렇게 외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그러한 교회적 연합 모임과 거짓된 혼합적인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적인 모임을 헷갈려 하면서 최소한 일반 성도들도 구별할 정도로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앞다투어 하나님의 은혜의 집회다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며 교회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 그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신이라 불리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신들은 가짜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며 또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심판주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신이다라고 그렇게 일계명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계명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신자들은 절대로 불교와 힌두교와 타종교를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메시아와 중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면 그러한 자들은 지옥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의 본질인 십계명과 관련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인을 합법화하는 낙태법이라든가 또 동성애와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합법화하는 이러한 기독교 윤리를 무너뜨리는,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 차별이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종교 인권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전도 금지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차별 금지법의 이러한 또 국가적인 또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됩니다. 전도 못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없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진보적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교인들이 앞다투어서 그런 입법 발의와 또 그러한 또 국가적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가, 진리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나는 정치적 중립을 취해야지,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느냐 세워지느냐에 대한 절체절명의 시대가 돌입한 것입니다. 서구 사회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저항해야 된다는 것. 하지만 비본질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양보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지금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강한 자들이 좀 더 양보하고 그 약한 자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좀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포용과 다양성을 가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흑백 논리가 워낙 강해가지고 나와 같은 편이면 오고 나와 다른 편이면 바른 걸 말을 해도 엑스라라고 주장을 하는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해서 정치, 사회, 가정, 삶 전체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예배의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 또 교회의 행정의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 이걸 가지고 너무너무 싸우게 되면 심각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흑백 논리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예배 순서와 모습으로 안 드리면 다른 교회의 이러한 예배 스타일은 죄악된 것처럼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독선과 아집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쪽 교회에서는 이런 순서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 가봤더니만 순서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어떡할 겁니까? 전 세계에 도시 하나 안 틀리고 예배 순서가 똑같은 데는 로마 가톨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라틴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한민국도 한국어로 예배 드리는 거로 허락한 것이 1960년대인가요? 70년대인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예배의 자유성을 허락해 줍니다. 예배의 본질, 주일 성수, 또 강해 설교, 이러한 몇몇 핵심 요소들은 본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들을 몇 시에 예배 드릴 것인가, 순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찬송가를 어떤 장을 부를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좀 더 양심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건 개교회마다 다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을 할 때는 모두 대부분 일어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일어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작은 교회에서는 일어서려면 의자가 벅벅벅벅 끌리고 이렇게 예배가 험숙하고 경건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의자가 이렇게 막 벅벅 끌리고 막 이러면 이제 장의자를 놓고 예배 드릴 때는 괜찮아요. 장의자는 잘 안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간이식 이러한 그 의자와 책상을 사용하는 데는 일어서면 갑자기 조용하고 험숙하다가 벅 삑삑 막 이렇게 되면 그 예배 분위기가 확 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또 축도를 할 때는 일어서서 이렇게 기존에 했던 대로 해봤는데 이게 예배 분위기가 너무 확 깨지고 소란스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은 채로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사도신경과 축도는 그냥 앉은 채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이 일어서는 것도 서양 스타일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벗고, 모자를 주로 잘 즐겨 쓰다 보니까 모자를 이제 이렇게 벗고 이렇게 윗사람 앞에, 신 앞에 서서 예의를 표하는, 우리는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의식이 있으면 꼭 이렇게 대통령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일어서는 것이에요. 그런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좀 더 예배에 있어서 신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축도를 받는 그런 시간은 이렇게 일어서는 것이에요. 어떻게 앉아서 받겠느냐, 이제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교회는 전부 다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저희 강원도에서 시골에 아주 그 두메 산골에서는 무릎 꿇고 다 했습니다. 그냥 책상도 없고 이런 시절에 방석 하나 놓고 이런 예배 드릴 때는 전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지, 어떻게 양반다리로 이렇게 앉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무릎 꿇고 있으면 막 애들 막 쥐가 나가지고 막, 그래도 다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그렇게 또 예배를 어린 시절에 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본질, 예배에 있어서도, 그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비본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라도 출장이라든가 여러 이유 때문에 또 타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는 얼마든지 그 교회 예배 순서를 존중하면서 참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 이 교회 예배 순서가 못마땅해, 나 도무지 예배를 못 드리겠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자, 이렇게 예배와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본질이 존재한다라는 것, 중립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다투고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의 면에 있어서는 얼마나 비본질 부분이 훨씬 더 많겠습니까? 생활의 부분에 있어서도 살인하지 말라, 동성애라든가 이런 건 죄악이다라고 하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기독교 윤리의 근간이 되는 본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지, 된장찌개를 먹어야 될지, 치킨을 먹어야 될지, 피자를 먹어야 될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응답을 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가족들의 그러한 협의와 의논을 통해서 그렇게 입맛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했느니 안 했느니 가지고 이렇게 서로 기도 응답의 그러한 힘으로 싸우고 다투게 되면 가족도 충돌과 분쟁과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강한 확신 때문에 가족들끼리도 싸울 수 있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하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자칫 엄청난 충돌과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또 이러한 요소가 항상 있음을 꼭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본질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선택하기 위하여 저항해야 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또 선택하는 훈련을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 또 일반 은총, 십계명은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고 일반 상식은 일반 계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두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요약하면 4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죠. 문자적 원리, 그 다음에 10개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종합적 원리, 그 다음에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배려를 해야 되는 우선적 원리,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양심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이렇게 십계명에는 4가지의 또 그러한 독특한 특성이 있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고민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으로서 올바르게 결정을 하고 그 올바른 신앙적 결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불신앙적인 비도덕적인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도라 할지라도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다시 떨어지는 건 아닐지라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엄청난 징계와 책망을 받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그렇게 남의 부하의 그러한 남의 아내를 강제로 그렇게 간음하고 빼앗았을 때 거기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아기의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우리 조선시대의 그러한 이방원의 그러한 왕자의 난이 있던 것처럼 구약의 최고로 유명하고 훌륭한 다윗조차도 이렇게 정욕의 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간음을 범했을 때에 자식이 죽고 징계로, 더 나아가서는 또 자식들이 서로 칼부림을 하면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런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교회의 이 징계와 책망이 구약 사건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십계명에 소개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비도덕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징계와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심각한 고민이 발생이 됐다라면 반드시 이 십계명으로 돌아오셔서 십계명을 먼저 살피면서 십계명에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를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조금 어려울 때는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또 목회자가 들여다보면서 십계명에서 어떻게 멀어졌는지, 또 그럼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또 이런 부분을 함께 도와줘 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에서 그렇게 아주 큰 대표적인 그러한 실수들을 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막 이러지 않습니다. 약간의 파도는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삶은 그냥 보편적으로 조용하고 아무 일 없이, 큰일 없이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제일 무난해요. 목사님처럼 2번이나 이렇게 생을 위험을 걸고 2번이나 죽을 뻔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경험들은 특별히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들에게나 정말 사관학교 들어가서 혹독하게 정말 이렇게 인생을 배우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 이런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신학자나 이런 케이스 외에는 성도들은 보편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그게 가장 편안합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극적인 회심을 많이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 신자의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은 그런 극적인 회심도 많이 없어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또 비도덕적인 십계명에 위배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줘서 그런 죄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그러한 또 보호막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불신자 집안에서 자란 애들처럼 뭐 막 온갖 심각한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막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의 자녀들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밋밋하다라고 해서 그게 재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십계명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의 삶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막 위로 치솟고 막 아래로 막 골두박질치는 이러한 풍파의 어떤 이러한 높낮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십계명 안에서 큰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재정적인, 또 건강에, 또 어떤 삶의 사업에, 또 가족 간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싶으면 십계명 안으로 들어와서 십계명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들을 잘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하고 있는데 간혹 이렇게 또 큰 파도를 겪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것은 섭리의 네 가지 원인을, 고난의 네 가지 원인을 잘 살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우리 뼛속에 박혀 있어야 여러분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십계명이 떠오르고 섭리의 고난의 네 가지 원인이 떠오르면서 말씀으로 그 어려움들을 견뎌나가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가 오후에도 광고 드리겠지만 또 우리 성도 중에 또 이렇게 암이 발견이 되어서 신속히 또 수술 날짜를 잡은 또 성도가 계셔서 기도 제목을 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난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에게도 갑자기 이런 어려움의 질병이, 암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질병이 또 찾아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십계명에서 멀어진 상태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십계명에서 멀어진 상태가 아닌데도 이런 암이나 또 사고나 경제적인 어떤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면 이건 죄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십계명에서 멀어진 어떤 상태에 있다라면 목회자가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냥 둘 수가 없지요. 불러서 또 신방을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목회자는 또 권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게 성도를 살리는 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목사님으로부터도 뭐 그렇게 꾸중을 받거나 권면과 책망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라면 잘하고 계시니까 목회자가 특별히 권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청난 그런 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는 고난의 원인, 욥기서라든가 이런 성경의 수많은 고난의 모습들을 통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럼 빨리 십계명을 통해서 교정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화적 목적에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들을 큰 그릇으로, 직분으로 또 성도들을 더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그런 성화의 고난이 없던 사람이 없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다 그 십자가의 고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자기 부정을 훈련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화적 목적에서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견디시면 돼요. 세 번째,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영적 싸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기도 제목이 악에게 지지 말게 해달라는 것,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과 악한 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존재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탄과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재난 가운데 막 그렇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은혜의 수단, 예배, 기도, 성찬 이런 걸 사용해서 강력하게 싸워가고 이겨내야 되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너희가 애굽에서 약속된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제사를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이 잠깐 졸았다, 그래서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다, 이렇게 창세기를 해석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시는 것이, 그 순교의 피 아래에서 그들의 피가 미랄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또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에요. 12사도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유럽이 부흥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미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도의 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순교를, 피를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섭리에 있어서 고난의 네 가지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서 십계명을 분석하는 겁니다. 오늘 15장에서는 이제 이 성도들의 기독교 윤리를 마감하면서 십계명과 이 양심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키는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독교 윤리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을 잘 사용하라는 것. 특별히 십계명에서 나오지 않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선택들은 양심의 원리, 상식적으로 협의하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서 섭리 안에서 신중하게 또 잘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15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자, 15장 1절부터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14장에서 1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14장 1절, 15장 1절이 같은 내용이죠. 분명히 교회 안에는 또 각 교회는 각 교파마다 연약한 모습이 있고 또 강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예배의 순서에 있어서 좀 더 성경적인 그러한 좋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단은 아닌데 정말 예배가 좀 저급하고 예배의 모습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시골에서 부모님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선교지에서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라도 보내셔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바르게 성경적으로 개혁된 그러한 이러한 장로교회가 다행히 있다라면 먼저 그 교회를 찾으셔야 되죠. 수도권과 같이 이렇게 좀 선택의 폭이 있다라면 1시간 거리가 있더라도 좀 멀리서라도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 멀리 지방에서 또 가족들이나 부모님 전도를 해야 될 때는 서울까지 올라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이렇게 예배와 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더한 교회와 덜한 교회, 아주 좀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와 성경적으로 잘 가다듬어진 그러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먹을 건가 먹지 못할 것인가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믿음이 강한 그런 교파와 교회도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어요. 또 문화생활, 영화를 보고 스포츠를 선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한마음교회 오신 성도들 중에 주로 엄격한 그런 교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 중에 한마음교회에서 이런 문화와 윤리와 의식주에 대해서 이렇게 명절이라든가 또 이렇게 특별한 날에 성도들의 문화와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해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영화와 이런 스포츠를 선택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마음교회 왔더니 그 정도는 괜찮아요. 만약 차 떼고 포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면 성도들이 어디 뭐 영화라도 한 편 구경하겠어요? 에버랜드 아이들하고 이렇게 모처럼 소풍을 갔는데 아이들은 마술이라든가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부모가 마술은 죄악된 것이야. 구약 성경에 보니까 무당이나 마술하는 자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은 다 사형을 시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술을 구경하면 안 돼. 이렇게 실제로 판단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선조들 중에서도 종교개혁 시대의 문서들을 보게 되면 마술을 행하는 자들을 지역에서 쫓아내라라고 추방하라라는 이러한 그 설교들이 있습니다.
1800년대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마술이 종교적인 그런 목적과 용도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아이들하고 마술 구경을 해도 돼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또 구약에서 왜 마술을 금지시켰느냐 하면 그게 신을 섬기는 하나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눈속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이 막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렇게 거짓된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마술하는 자들은 곧 우상 숭배자들로 취급하면서 철저히 제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성격이 다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하나의 이렇게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이러한 오락적인 그러한 형태로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하고 그런 걸 보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그러면 그만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의식주와 문화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양심적으로 십계명 아래서 어떻게 이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에 거기에 특별히 종교성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1계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성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금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좀 종교성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가정별로 교회별로 여기서는 이 가정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직은 좀 종교성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해서 마술 구경 안 가시겠다 그러면 뭐 그걸 억지로 또 뭐 가라라고 등 떠밀 수는 없잖아요. 양심적으로 각자 가정에서 형편에 따라 선택하시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구경들은 좀 돈이 또 비싸기도 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조금 여의치가 않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종교성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신학회에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선언해 준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공적인 양심의 판단에 따라 우리 성도들도 그걸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렇게 선언해 주지 않았다라면 각 교회가 또 각 가정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와 저 교회가 이 가정이 저 가정이 마술 구경 같다라고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도 올림픽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리스 신전 이렇게 해서 거기서 불을 성화를 지펴 가지고 와서 전국을 돌면 이게 전 세계를 돌다가 또 이렇게 성화 봉송을 하면서 이제 올림픽을 시작하잖아요. 크리스찬 스포츠 선수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첫 번째, 목사님, 주일 성수가 문제가 되는데 내가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엄격한 교회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두 번째, 이거 과거에 그리스 신화 속에서 그리스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지금도 이렇게 성화봉송에는 그리스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올림픽은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대표라 할지라도 올림픽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라 하겠어요? 그거 굳이 본인이 그렇게 참여 안 하겠다라면 뭐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설교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라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 문제는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도 배운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각 계명들은 원칙론과 예외론이 있다라고 그랬죠.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방관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렇게 국가 공무원적인 성격으로 국가의 이러한 질서와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교회의 안위를 지켜줘야 되는 도적대로부터 외적으로부터 성도들과 시민의 생명을 지켜 보존해야 되는 이러한 직업들은 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구약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얘네들은 안식일날 쉬는구나. 그래서 주로 안식일날만 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갖고 랍비들이 엄청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중간사에 보게 되면 BC 200년, 300년 안팎에 페르시아와 그리스로부터 로마로부터 엄청난 침략을 받잖아요.
그럴 때 이 랍비들이 절대로 안식일에는 노동금지 이렇게 해놔가지고 예외 규정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그래갖고는 적들이 안식일 날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탈무드라든가 랍비 문서에 보게 되면 그러나 전쟁 때는 안식일 날 전쟁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수정을 합니다. 본인들도. 그러나 이미 구약에 그런 예외적 조항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놔준 겁니다. 그런데 이 랍비와 유대주의자들이 십계명을 엄격하게 율법주의로 해석하면서 예외적 조항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2절에도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라고,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짐승이 구덩이에 빠진다든가 사람이 생명이 위독하다든가 이러면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도 여러분이 생명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날, 주일날 노동이 가능한 예외적 경우들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부분, 또 공무원과 관련된 그런 성격들, 또 이렇게 장마철이라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러면 누군가는 나가서 눈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홍수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라도 공무원들은 주일날 예배를 중단하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아프다든가 생명이 위독하다든가 이러면 개인적 선택에 의해서 주일 예배를 임시적으로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적으로 직업상 또 개인적인 특별한 상황 속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이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허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하는 선수들, 국가대표는 사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의 성격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대한민국이 발전해 갈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 있어서 오늘날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 연결되어 엄청난 지대한 또 효과를 주기도 하고 또 그 각국의 또 직업과 또 회사의 또 발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준공무원적 성격으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외적 그러한 직업군으로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개인의 어떤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열매들이 국가 사회와 우리 시민에게 끼치는 엄청난 그러한 혜택과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상식적이고 합의적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준공무원적 그러한 업무와 일들을 이해하고 있고 배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두 다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스포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든가 또 클래식이라든가 이러한 문화활동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를 콩쿠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입상을 하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적 그러한 적용을 해줘서 공무적 성격으로서의 그러한 혜택을 줍니다. 그래야 군대도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현대 음악은 BTS인가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서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혜택이 있는데 왜 현대 음악이 이렇게 엄청난 K뮤직이 경제적 국가의 이러한 반영을 이바지를 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의 군대 면제를 해주는 걸 왜 허락을 안 하느냐 그래서 엄청난 요청을 했지만 아직은 여기까지는 허락이 돼 있질 않아요. 우리나라 법상. 그래서 그 BTS 친구들도 군대를 차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합의가 되면 현대음악에 있어서도 미국의 빌보드 차트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엄청난 국위 선양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군대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무적 성격의 준공무적 성격으로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합의를 하고 보편 상식적으로 수용이 되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군대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조차도 이렇게 합의가 되고 허용이 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주일 성수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예외적 적용을 적용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문제. 과거에는 분명히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면들은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각각의 국가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또 국위 선양적인 이러한 스포츠 대결적인 그런 성향으로 많이 이제는 정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이 그렇게 그리스 신전에서 성화 봉송을 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무 그 부분을 100% 완벽하게 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우리 결혼식 때 반지 끼는 것, 이런 거 과거에 다 미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면사포 쓰는 것, 생일 케이크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과거에 다 종교적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신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종교적 행위 속에 물들어 있던 문화들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들, 불교 용어와 무당과 무속신앙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운이 난다, 기운 차려라, 기가 차다. 이 서양에서는 이 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난감해합니다. 그냥 soul, 마인드 정도밖에 번역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에 있어서는 이 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고 이것이 우리 문화의 독특한 그러한 언어로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문화 속에서도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빠진 형태들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완벽한 100%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언어, 의식주, 옷, 먹을거리, 우리 기독교 강의에서 본 것처럼 물 한 방울도 못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생수를 누가 만들었느냐, 불교 신자가 만들었느냐, 불신자가 만들었느냐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하나도 없게 되는, 굶어 죽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성향이란 너무 100% 완벽하게 그 색채가 다 빠졌느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 한 3분의 2 정도, 우리 크리스찬이 미신에 빠질 위험성이 없을 정도의 그 정도로의 종교적인 어떤 부분만 이제 빠져면 보편적인 문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예민한 그런 좀 더 공적으로 접근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각 교단에서 총회에서 이미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때에 꽃을 놓을 것인가, 상복을 하얀색으로 입을 것인가, 검은색으로 입을 것인가. 우리 과거에는 삼배 스타일의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3년상을 했어요. 그러나 3년상은 이건 적절치 않다, 이건 너무 과도한 미신적 성향이 과도하다라고 해서 3년상이라든가 또 3우제, 5일에 3일이나 5일쯤에 묘를 방문해서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찬송가를 불러요. 이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불교에 49제가 있어요. 49일에 영혼이 떠돌다가 이제 극락세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인이 불교의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짜맞춰 가지고 3일, 5일에 묘를 방문해 가지고 또 성묘의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제사를 취하는 이런 형태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미신적 행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들 중에 또 3오제, 3우제라고도 많이 표현해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장례 치르고 나서 이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 중에 장례가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을 일러드렸습니다. 어떻게 장례 부분에서 미신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빼야 되는지, 적어도 장로교단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꽃들하고 헌화하는 정도는 괜찮다. 그러나 향을 피운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금지되어 있고, 또 사무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또 곡을 하는 거, 아이고 크리스찬 중에서도 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오랜 동안 우리 문화기 때문에 찬송가도 부르고 곡도 하고, 곡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곡을 피우고, 곡을 하고 향을 피우는 건 그 영혼을 달래서 영혼이 극락세계로, 좋은 세계로 가라라고 하는 이 불교와 이 문화, 미신적 문화에서 한국에 남아있던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곡과 향을 피우고 또 불을 피우고 이런 부분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화를 하고 또 하얀색이나 검은색 중에 상복을 또 선택해서 입을 수 있는 것,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허용되는 걸로 이거는 교단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공적으로 교단 총회에서 이 정도는 가능하다, 이 정도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러한 의식주 문화에 있어서는 성경에 고대 3,000년, 4,000년 전에 농사를 짓던 그러한 그 표현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 외적인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잘 헤아려야 되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잘 해석해서 끌어내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거는 사랑해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건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되죠. 그렇지만 형사, 취수제 같이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이러한 형태들은 절대로 문자적으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취지를 잘 교리적으로 끌어내서 적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십계명이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연구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일반 상식이라고 하는 영역도 오늘날 동성애를 인권이나 또 사회 정의로 수용을 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동성애를 고백하면 절대로 방송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방송에 안 내보내면 인권차별이라고 그러면서 바로 인권위에다가 고발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참 세월이 10년 만에 이렇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양심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 양심의 기준이 되는 도덕과 그 사회의 규범은 시대에 따라 또 이렇게 아주 높이 수준이 올라가기도 하다가 요즘처럼 아주 밑바닥으로 죄악과 더럽고 추악한 것을 인권과 정의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도덕 규범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시대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함부로 양심적인 선택을 함부로 막 하면 안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구별해서 그 양심이 보편적인 역사 속에서 존중되어 왔던 그 기준에서 너무 멀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양심의 원리 부분에서도 시대에 따라 그 도덕적 규범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선택해야만 되는 것처럼 십계명 안에도 또 이렇게 잘 분석해야 되는 많은 규범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란 이렇게 십계명과 양심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살피느냐에 따라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이런 원리를 제대로 잘 깨닫고 있는 그런 강한 자와 이런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 연약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 자는 어떠한 의식주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스포츠 경기나 문화생활을 아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거 되나? 안 되나? 이게 계속 헷갈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생활의 반경이 좁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예배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예외적 규정을 잘 적용하는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예외적 규정을 잘 못 적용하는 이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또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십계명과 양심의 원리라고 하는 일반 은총을 사용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무시한다든가 조롱한다든가, 또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갖다가 비판한다든가 서로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오해와 그런 조롱과 그러한 또 모함을 많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 조롱하는 자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69편을 인용을 하면서 또 복음서의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도 한평생을 살면서 많은 오해들을,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금식 기간인데 왜 먹습니까? 이렇게 또 욕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금식을 하는데, 그들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유대의 절기를 따라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막 먹습니까? 이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날 막 이렇게 노동을 합니까? 예수님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12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함 때문에 아직은 구약의 그 율법주의적인 의식주의에 갇혀서 정결법을 지키던 많은 유대인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들과 막 멱살을 잡고 싸우거나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그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연약한 자들이 성장을 해서 내가 그때 오해했었네요. 이걸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때는 내가 이걸 하는 자들을, 하는 성도들을 갖다가 막 비난하고 조롱했네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어렵게 한마음교회에 오신 우리, 특별히 최근에 오신 우리 새로운 성도들도 주로 싸우는 게 이제 목사님과 다투는 게, 또 성도들 간에 다투는 게 또 이런 문제들입니다. 본질 문제가 만약 문제가 된다라면 한마음교회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신칭이 삼위일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부분에서 한마음교회가 이상하게 가르친다, 그럼 한마음교회 안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소중한 복음을 제대로 지켜가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저희 한마음교회는 이거를 목숨처럼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걸 좋아하신다라면 한마음교회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아서 왔는데 문제는 비본질 부분에서 부딪힙니다. 한마음교회 왔더니만 시편 찬송도 부르고, 강해 설교를 또 하면서 예배 시간도 길고, 이렇게 여러 예배 스타일이 달라요. 내가 여태까지 예배 드렸던 스타일하고 좀 달라요. 그럼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 이런 소중한 기독교의 본질을 어느 교회보다도 한마음교회가 잘 지키고 있는 게 좋아서 설교를 또 동영상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한번 와보셨어요. 보니까 들은 바대로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 이 비본질이 조금 나랑 좀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비본질까지 완벽하게 채워주는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목회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어거스틴도 루터와 칼빈도 그 유명한 교회론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고. 우리 선조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한 70-80% 정도 비슷하면 감사히 여기고 그 교회에 잘 안착하라는 게 우리 선조들의 교회론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 본질이 유지되면 나머지 한 30-40%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조금 낯설고 조금 다르면 그건 인내하면서 가야 될 문제지, 그거를 목사님한테 고쳐라, 성도들한테 고쳐라, 그걸 왜 고칩니까? 이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예배드려 왔는데 갑자기 어느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는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까? 저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럼 그거 고칠 수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본인이 적응을 해야지요.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것 때문에 서로 불편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정작 본질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을 맞추려고 자꾸만 교회 찾다가 평생 교회를 떠돌아다니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70-80%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나머지 30%는 조금 달라도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교회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 교단에 있다가 저쪽 교단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 이사간 교단에, 새로 결혼을 해서 새로 안착하는 그 교단에 적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덕스럽게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교회 생활을 꾸려가야만이 교회 생활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너무 예민하게 100% 완벽하게 교회 생활을 따지려고 하고 100% 완벽하게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에서 따지려고 하게 되면 교회도 그런 교회 없고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요 그거 일치를 100%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는 가정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너무 엄격주의로 접근하게 되면 부부지간에 계속해서 신앙 문제 때문에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부모 자식지간에도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나중에 신앙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부모 자식지간에도요 신앙 때문에 서로가 원수지간이 되고 서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왜 이제 로마서를 마감하는,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비중이 크고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뒷부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 교회가 잘 일치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일치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 이웃들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하고 싸우지 않고 크리스찬들이 욕먹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 14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 때문에 타종교인들로부터 모든 칭찬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나 비본질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이 상식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성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예의가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교 문화 안에서 갖춰진 한국의 고유한 그런 관습과 문화들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랑 만났을 때의 예의와 약속과 또 이러한 사람 사이에 교제하는 이러한 생활의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누구보다도 더 잘 신경 쓰고 지켜야 됩니다. 옷을 입는 것이라든가 또 그 상대방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크리스천들은 행동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목사님이 명절 때가 우리 지났지만 명절 때에 우리 젊은 특별히 청년들에게 더더욱 목사님이 당부하는 것은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친척들을 방문할 때는 사탕이라도 한 봉지 들고 가라라라고,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라고 또 당부합니다. 오래간만에 어른들을 뵙게 되면 절을 하라라라고. 요즘에는 뭔 절이냐라고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좀 거절하시기도 해요. 그래도 절하셔요. 그러면 어른들은 바로 앞에서는 얘기 안 하셔도 뒤로 이제 야, 걔는 참 예의가 바르더라. 이게 우리 한국 문화인 거예요. 사탕이라도 한 봉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요즘 뭐 신세대인데 뭐 누가 그런 걸 들고 갑니까? 그냥 가보세요. 돌아가고 나면 한국 사람은 절대로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전면에서 얘기 안 합니다. 뒤돌아서 식구들끼리 있을 때, 야, 걔는 참 애가 예의가 없어. 이게 한국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뵙는 어른들에게는 여름에는 수박 한 통이라도 사탕 한 봉지라도 그렇게 평안하시냐고 안녕하시냐라고 이렇게 그 사소한 부분에서 예의를 갖춰보세요. 참 걔는 괜찮다라라라고. 그런 게 한두 번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업무와 어떤 계약을 맺어야 될 때 우리 그 친구 씁시다. 그 직원 씁시다. 그 걔 보니까 참 요즘 보기 드물게 애가 참 성실하고 아주 참 예의 바르고, 그럼 벌써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장에서도 윗상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어른들은 그게 다 눈에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 것까지 뭐 요즘에 누가 신경 씁니까? 젊은 친구들끼리 신경 안 쓰지만 어른들은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야, 요즘에 애들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뭐 일을 못 시키겠어. 우리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알바 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뭐 연락도 안 와요. 문자도 안 와요. 그냥 지 오기 싫으면 그냥 그때서야 이제 주인이 연락하면 왜 안 하는지, 피곤해서요. 이게 이제 요즘에 막 그 알바생들을 이런 요즘 세대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어른들 눈에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으로 이렇게 와닿고,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인격에 대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아, 걔는 아주 몰상식해, 걔 쓰면 안 돼. 근데 어떤 친구는 어른 볼 때마다, 저희 아이들도 항상 교육하는 게 학교에서 100점을 받으라, 이거는 저희들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점수를 가지고만 제 심장이 막 떨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좀 뭔가 좀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 점수가 막 저의 심장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훔쳤다든가 뭔가 폭행을 행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우리가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훈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점수를 조금 못 받아왔다든가 이건 다음에 더 잘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엄마들은 세계 최고의 학구열을 갖고 있잖아요. 애가 수능에 실패했다고 엄마가 자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거꾸로 적용을 하잖아요. 성적이라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회 나가서 오히려 누가 성공하는지는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도덕적인 문제를 더 험하게 따지고 물어야 되는데 성적을 가지고 모든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이런 우리의 사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어른들을 동네 어른들을 보시게 되면 반드시 지나가도 인사를 해라. 10번을 마주쳐도 10번 인사를 해라. 우리 막내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얻어먹고 들어왔더라고요. 왜 얻어먹고 들어왔니? 이게 누가 사준 거냐 했더니 동네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사주셨다라고. 왜? 했더니 인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기특하다고 뭘 사주신 것이에요. 우리 둘째도 여기 예전에 성남 구시가 이제 방앗간이 있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너무 잘하니까 방앗간 주인이 애를 데려다가 수시로 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다고 가서 인사까지 할 정도로. 왜냐면 요즘 애들 보기 드물게 참 너무 인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목사님 아들이었구나. 목사님 자녀들이었구나.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에서 자꾸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소홀하게 여겨지게 되면 나중에 예의가 없다. 쟤 몰상식해. 저 교인은 아주 상대할 사람이 못 돼.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 15장에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덕스럽게 행동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본질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이웃에게 있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으셨다라고까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4절 또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렵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본받으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특별 계신 십계명과 일반 계신 상식적 양심적 선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읽어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일반 윤리는 성경을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남겨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이고 일반 도덕적인 것도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것이지
이 오늘날 동성애와 낙태법과 같은 이러한 도덕과 윤리 규범이 막 땅바닥에 떨어질 때는 그걸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게 보편 상식이지만 우리 십계명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양심의 원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모든 의식주의에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항상 십계명이 견제를 하고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의 선택 기준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좀 번역 문제를 조금 언급은 해야 되는데 우리 번역은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킹제임스라든가 영어 번역에는 헬라어를 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내와 안위의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다. 인내와 안위가 한 단어로 묶여 있습니다. 인내와 안위, 인내와 위로의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인내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참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또 잘 참고 견디면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얻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의식주와 교회 생활 속에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십계명을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연습하게 되면 연약한 자들을 너무 조롱하거나 다투지 않도록 참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나도 처음부터 이거를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강한 자도 처음에는 연약하고 잘 몰랐던 거예요. 나도 올챙이절 시절이 있었지. 연약한 성도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꾸 강해지게 되면 연약한 자들을 자꾸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 자꾸 이렇게 의시되려고 하는 교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얻었다라는 걸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적용하는 게 단계별로 성장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이러면 겸손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를 얻게 돼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다가 고난을 겪게 되면 위로가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위로가 돼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일반 생활들을 지탱해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안위를 주는 성경 이렇게 됩니다, 표현이. 근데 우리는 인내 따로 성경의 위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5월 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차라리 인내 그리고 성경의 안위 이것도 뭐 사실 그렇게 화가 났진 않는데 인내와 위로의 성경,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성경은 인내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참고 우리 이웃들을 너무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서 또 교회 생활에서도 잘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자꾸만 성도들끼리 싸우고 지적하고 목사님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 못한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또 트러블이 생기면 또 교회를 떠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성장해야 되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이 소중한 은혜의 시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과 자꾸 싸우게 되고 이웃들과 자꾸 싸우게 되면 몰상식한 사람으로 인격이 아주 거친 사람으로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평판을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건강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5절은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잘 유지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제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성도들이 싸우지 않고 교회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는 없지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신앙 한 뜻을 이룰 수는 없지요. 진리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비본질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비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던 스타일과 한마음교회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그렇게 또 바라보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비본질 부분에서는 그렇게 또 넉넉하게 이해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싸우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안정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가 이단에 빠지고 본질을 훼손하게 되면 당장 그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에 있어서는 비본질 부분에서는 서로 조금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붙잡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 틀만 잘 유지하게 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조금 달라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서로 그럴 때마다 교회가 분열하고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게 되는 겁니다. 지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뭘 우리 보고 사랑하라라고 우리 보고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냐. 너희들이나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이렇게 불신자들이 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이제 마감하면서 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 윤리를 또 잘 펼쳐가야 되는지, 또 이 십계명에서 다루지 않는 세부적인 것들은 또 그렇게 양심의 원리를 가지고 열심히 적용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5계명 국가 사회 질서와 관련해서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복종을 하되 또 어떻게 저항해야 될지, 또 저항하는 단계와 과정에 있어서도 성경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을 때는 또 양심의 원리를 따라서 그 시대마다 또 교단과 교회가 또 판단하는 결정을 따라서 또 그렇게 우리가 양심의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 있어서 부부지간에 또 이런 많은 충돌과 부딪힘이 일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를 가장의 권위로서 그렇게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여자에게는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명령을, 남자에게는 사랑하라라는 이러한 독특한 명령을 구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가장으로서 그렇게 세우고 아이들과 아내가 남편의 그러한 결정을 따라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윗사람을 존중하라라는 질서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 어떤 남편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가, 남편이 어떤 사고를 쳤다든가, 남편이 부인한테 알리지도 않고 전 재산을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그때는 부인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혼장을 갖다 놓고 이혼 여기 찍을 각오를 하고 그만두든가 이렇게
부인이 때로는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가정을 또 함께 유지해 가야 되는 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외에는 보편 상식적으로 가족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가장의 권위가 있다라고 해서 가부장적인 계급적인 방식으로 매사에 부인한테 명령하고 애들한테 명령적으로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잘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고 그 권위를 폭력적으로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한국 남자들은 태생 자체가 폭력적입니다. 거칠었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문화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부장적인 문화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주 몸에 배면서 그렇게 자라잖아요. 군대 문화, 남자들을 한국 사람들은 90% 이상이 군대를 갑니다. 상명하복의 이 문화를 아주 청년이 되면서 아주 뼛속 깊이 그렇게 또 배워갖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학교 갔더니만 그 지성의 최고의 전당인 대학에서도 강목을 들고 그렇게 선배들의 명령 앞에서 그렇게 복종을 하고 불복종했다고 때리고 맞고, 저는 대학교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엔 좀 많이 그래도 폭력 문화가 없어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선배가 강목으로 때리고 막 이런 게 대학 문화입니다. 사회에 나왔더니 직장에 들어갔더니 직장 상사가 그렇게 막 발로 걷어차고 막 인권이고 뭐고 없는 이러한 우리의 이러한 아주 그러한 폭력적인 계급 문화, 유교 문화. 한국 남자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폭력적 문화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여성들이 제일 그 힘들어하는 남편이 대화하지 않는, 의논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 5계명을 통해서 남자들은 부지런히 협의해야 된다. 아내와 의논해야 된다는 것. 부지런히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셔야 된다는 것. 아이들과 의논하시라는 것. 그렇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가장에게,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위를 또 허락해 주라는 것. 이렇게 성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시는 것이,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혼할 뻔했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무슨 아버지 학교 뭐 이런 데 가서 발 씻어주고 편지 써줘가지고 뭐 이런 거 나눠준다고, 이런 거는 심리학적인 접근인 것이에요. 10계명에서 5계명이 가르치는, 또 7계명이 가르치는 남자와 아내가 서로 정조를 지키면서 5계명 아래에서 이 질서들을 따라 가정을 꾸려나가는 훈련들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인 것, 또 건강면, 또 가족 간의 관계면, 이런 모든 면들이 아주 튼튼하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계명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추가적인 약속까지 붙어 있잖아요. 두 가지,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장수의 번영과 또 생활의 유지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각각의 계명들은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의 교리와 또 하나의 그러한 교회 정치와 질서 아래에서 본질을 지켜가고 비본질 부분에서는 다양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